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구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도록 또 성도가 성도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도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입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낫고 하니까요. 또 사람들이 막 칭송하면서 감히 이렇게 자기들과 동일시하지 못하고 그 경외하니까요. 시기심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바리새파 이 사람들뿐 아니라 대제사장들 또 사두개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이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이제 대적을 많이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 사두개파와 이 대제사장들 이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옥이 있는 데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끄집어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음을 환기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가운데 생명을 주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위탁받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하며 나갈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어주고 계십니다.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이미 그 말씀 듣고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형광등인 이 대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그 일도 모르고요 늦게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산헤드린을 소집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주장에 의해서.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을 갖추고 또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이 산헤드린을 소집했습니다. 사실 산헤드린이 두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과 마찬가지로 이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파 이 두 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두개파가 다수파고요. 또 이 권력파고요. 이제 바리새파가 소수파고 또 이제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번은 다수파인 사두개파에 의해서 소집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는 뭔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이제 위험을 갖추고 이제 폼 잡고 이제 이번에는 분명히 내가 잡는다. 이거 뭐 예수도 잡았는데 저것들 못 잡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모였는데요. 2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러분 폼 잡고 이제 불러오라 그랬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막 당황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분명히 옥은 든든히 잠겼고 파수하는 사람도 그대로 서 있는데 안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폼 잡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당황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죠.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이 급작스럽고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슨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명확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 당황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안절부절하게 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악인이 심판받는 이유는 기회가 적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자 보십시오. 그러나 이 사도들은요, 만약에 어떤 인간적인 수완을 써서 탈출을 했다고 하면 빨리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새벽부터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이 당권파에서 발견하고 산헤드린으로 데려오는데도 강제로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면서 데려왔습니다. 당황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워낙에 각본대로 이렇게 그들을 올무에 넣을 질문을 하고 있죠.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간단한 것 같지만 두 가지 프레임으로 이제 이들을 딱 정죄해서 심판하고 예수님처럼 처형하려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너 지난번에 산헤드린에 불려와서 우리가 분명히 이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감히 이 종교 재판 하는 산헤드린의 이 권위를, 종교적 권위를 네가 무시한 것이냐, 이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이 예수의 가르침을 가득하게 해서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냐 이랬는데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예수 피 흘린 게 우리 탓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반란을 이렇게 막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안 흘리게 했다라는 명분으로 예수가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싹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피비린내를 막았다는 이유로 예수를 처형했는데요. 그것 잘못됐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반란을 획책해가지고 이 땅에 피비린내를 내게 하려느냐 하는 정치적인 플레임입니다. 이 두 가지면 충분히, 예수도 이 두 가지로 심판하여서 죽였다고 하면 이 두 가지면 충분히 이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심판할 때에, 신문할 때에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32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산헤드린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산헤드린이 바른 기관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돕는 서브 기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반란을 지금 이렇게 획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임금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겨우 이 세상에서 무언가 권력을 쥐기 위한 반란과 전혀 상관없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둘 수 없음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을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지어낸 논리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지금 이 표적들은 성령께서 지금 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저들로 할 말이 없도록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가장 그래서 당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자가 항상 당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오늘 하루, 그래서 정말 당당하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열린 문이 있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생명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절대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핑계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진리 앞에서 돌이키지 않고 고집하여 심판을 쌓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당당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참으로 지금도 제사함과 회개를 통하여 천국 백성 삼으시는 예수께 속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보증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